우리는 살아가면서 대화나 소통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무리 분명한 사실을 제시해도 상대방의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중에 자신이 믿는 세계가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확실한 증거를 눈앞에서 본다 할지라도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며 자신들의 잘못된 신념을 더 강하게 붙들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틀렸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을 정보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물리적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그 자존심이 증거 자체를 거부하고 기존의 오류에 머무는 편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의 드라마 참교육 혹시 보셨나요? 참교육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을 의대에 보내겠다는 그 일념으로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약을 찾아서 몰래 아들에게 먹여요. 그런데 이 약은 사실 마약성 약물이었고 아들은 코피를 쏟고 몸을 막 긁는 그 중독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갑니다. 누가 봐도 멈춰야 할 확실한 증거 앞에서 어머니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아들을 다시 그 길로 떠밀어요.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 순간조차 그녀에게는 멈출 이유가 아니라 더 다그칠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들이 의대를 포기하는 그 선언을 하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듯 확실한 증거도 사람을 돌이킬 수 없다면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대화가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오히려 적대적이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당시 최고의 지성과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를 했고 사회적 권력까지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표적에 매우 경이로워하며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요. 바리새인들 앞에는 이제 너무나도 분명한 기적의 증거가 서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두 눈을 뜨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를 신문합니다. 신문이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이번에는 그의 부모까지 불러 신문을 해요. 치유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서 신문을 해봐도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결국 바리새인은 그를 바깥으로 쫓아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확고하게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신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는 죄인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그 결론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결론의 모든 증거를 끼워 맞추기 위해 신문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여 년 전 고대 근동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의와 잘못된 종교 신념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완전 실명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적 실명 상태임을 인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영적
개안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큰 줄기를 따라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리새인들은 왜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도 보지 못했는가? 다른 말로 영적 실명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자기 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눈을 닫게 만듭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 실명의 구조와 민낯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본문의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드디어 눈을 떴어요. 마치 새로운 삶을 얻은 것과 같은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수님께 달려가 감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의 집에 모여서 함께 축하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치유받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것이죠. 이것은 이웃들에게 악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과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것이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묻고 그 판단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에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나 사건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관계 당국이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지를 그것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해야 할 판정은 바리새인들의 피상적인 율법주의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은 표적의 본질보다는 안식일에 이 표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더 집중을 합니다. 기적의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따른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것에 서로 논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침과 흙을 섞어서 그 진흙을 만든 것이 반죽을 하는 금지된 그 노동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를 또 따져봤으며 안식일에 눈에 무언가를 바르는 행위도 정당한지 아닌지 이것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한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이 빛을 보게 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도 이 치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 치유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안식일 위반 여부가 더 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난 기적인데도 기적의 실제보다 자신들의 율법 체계가 더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영적 실명의 첫 번째 증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계속될수록 놀라운 대비가 일어납니다. 억압을 받을수록 치유받은 사람의 고백과 답변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더 깊어집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하니.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증거를 접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부정적인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그들에게 사회적 압박을 가해요.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출교는 단순히 회당에서 물리적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은 종교 공동체이자 사회 공동체 그리고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출교는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비겁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너무나도 절박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이 두려움을 이미 제도적으로 설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의에 갇혀 이미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은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치유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서 똑같은 질문으로 신문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검은 속셈까지도 꿰뚫어 보기 시작을 해요. 그는 이 반복 신문이 표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압박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 치유받은 사람은 그들의 행태를 날카롭게 풍자를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어제까지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은 이제 세상만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숨겨진 의도가 간파를 당하자 치유받은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결국 함정신문과 압박에도 이 사람이 넘어오지 않자 권력을 사용해요. 이들은 진리를 수용하는 대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회당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것이 영적 실명의 마지막 단계예요. 종교적 자기의가 작동을 하여 눈을 감고 외면할 뿐만이 아니라 피 자체를 밀어낸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였고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의 맹목적 헌신, 종교적 성취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실명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와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표적의 증거를 보고도 외면을 했고 자기 의가 흔들리자 폭언과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는 단순한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종교적 성취 위에 구축한 그 정체성을 지키려는 생존의 본능이면서 동시에 영적 실명 상태를 만드는 죄,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자기의가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더 열심히 봉사를 할수록 더 쉽게 노출되고 위험해질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 구조는 놀랍도록 정교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야 외면하며 마음을 닫는 그 순간, 오랜 신앙생활과 성경 지식이 나는 이미 알고 있지 비교와 교만으로 견고한 벽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하는 그 순간, 바로 이 순간들이 영적 실명 상태이고 바리새인들도 정확히 이렇게 느끼고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무릎 꿇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서게 합니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전에는 내가 눈먼 사람이었으나 주님을 만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고백을 하며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세요.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영적 눈뜸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시작됩니다. 3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행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들으시고 만나주세요. 헬라어 원문에 만나다로 번역된 헤우로는 단순히 마주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이 사람을 발견하고 만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자리를 떠나신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치유해 준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들으시고 직접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방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구조였어요.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를 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신을 향해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내려오셨어요. 쫓겨난 자리로, 아무도 찾지 않는 자리로, 고통에 아파하는 자리로, 삶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자리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로만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5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치유받은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프로세쿠네센, 절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신에게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눈만 치유받아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배함으로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11절에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후 17절에 선지자로 바뀌고 33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고백을 했다가 마지막으로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진정한 회복, 영적인 눈을 뜨고 주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의 여정, 그 시작과 끝이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내신다면 누가 당신을 쫓아내든 거절하든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주인이 당신을 환영해 주는데 종들이 제 아무리 인상을 찌푸리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교회에 열심으로 헌신 봉사하며 성경적 지식이 많아져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인들의 논리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준비된 자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그 자리로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할 때 예수님은 엄중한 선언을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셋째로 따라해 봅시다. 보는 자는 눈이 멀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눈을 뜨게 되는 복음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빛이 비추면 반응이 갈라집니다. 복음은 역설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 형태가 불분명하고 흐릿한데도 자신들은 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들은 그 안이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러운 상태인지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판단을 할 수 없기에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빛이 그곳을 밝히게 되면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이들은 이미 본다는 자기 확신이 있기에 빛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그 자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40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진지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반어적 항의이고 비아냥입니다. 자신들은 절대 맹인일 리가 없다는 그 확신이 이 질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죄는 단순히 율법을 잘못 해석한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 빛이 왔는데도 스스로 눈을 감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 선택적이고 의지적인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누구보다도 갖추고 있었어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기 의를 위한 지식과 헌신 그리고 탐욕을 향한 갈망이 눈앞에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실명 상태가 오늘날 우리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원인을 우리는 먼저 찾게 됩니다. 눈앞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위로보다는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마음이죠. 무슨 죄를 지었기에? 믿음이 없어서, 기도와 헌신이 부족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그 고통의 원인을 찾고 정죄하며 겉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넘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실명 상태가 만들어내는 차가운 종교성입니다. 둘째, 진리보다 공동체의 눈치를 보고 외면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의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유로 진리를 바라보기보다는 오래된 관습과 전통 아래 침묵을 강요하죠. 슬프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말할 수 없는 불의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보다 두려움이 더 커졌기에 우리는 눈을 감는데 이것은 영적 실명 상태가 만들어내는 의도적인 외면이라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을 자기 의와 종교적 열심 안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의 익숙한 방식이나 경험적인 방식이 아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선뜻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착각을 하고 내 방식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따라오셔야 하는 규칙을 이미 정해놨다는 것이죠. 오래 굳어버린 종교 활동이 신앙이라는 가면을 썼고 이미 영적 실명 상태이기에 하나님마저 가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과 이 바리새인의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냈을까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빛을 간절히 구했는가? 아니면 자신이 본다고 우기며 빛을 거부했는가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누구는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게 만들었고 누구는 끝까지 어둠 속에 남아 죄 가운데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얼마나 괜찮지 않은지, 우리가 얼마나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인정할 때 올바른 신앙의 길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제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영적 눈먼 사람이었고 지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의가, 나의 지식이, 나의 오랜 신앙생활이 높은 벽이 되어서 빛이신 주님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저는 영적 맹인이었지만 저를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곁에 앉아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두려움보다는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로 결단을 해야 하죠. 내 생각과 계획,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눈을 뜨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